할렐루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목포이고 한국에 오더라도 목포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목포 주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시골 사람인데, 우리 정근영 목사님께서 서울로 청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 구경을 또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정근영 목사님하고는요 한신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근영 목사님이 스티그마 남성 중창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요.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하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삶의 자리가 달라서 오늘까지 딱 2번 이렇게 전 목사님 만난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군산에 있는 교회에 선교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잠깐 뵙고요. 그리고 오늘 2번째로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선교지 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요, 코로나 처음 1년 동안에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들만 3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 희생과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내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선교지에서 했었는데 백신 그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현지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해서 치료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무섭고 또 염려가 되어서 선교지 나와서 홀몸이 되면 어쩔까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저희 아내 건강을 많이 회복시켜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인데요. 혹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사진 자료 함께 보시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 되는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있고 또 인도가 있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인도네시아 17,000여 개의 섬이 이렇게 있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이 단어는 아실 겁니다. 오랑우탄이란 말 아시죠? 모르시나요? 대답이 없으셔서. 오랑우탄이라는 말이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이라는 말이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후탄이라는 말이 숲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랑우탄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숲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랑우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랑 꼬레아 하면은 한국 사람 오랑 꼬레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8년 정도 현지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출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한국 TV에 인도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짐승들이 쓰러지고 아스팔트가 녹고, 아마 뉴스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들아, TV 보니까 인도가 엄청 무덥고 뜨겁던데 그 더운 데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이고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뜻이 인도 앞에 있는 섬들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350년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국기는 위에 파란 줄이 한 줄이 더 있고요. 그런데 식민지 시절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네덜란드 국기를 모욕하기 위해서 위에 파란 줄 한 줄을 찢어버리고 나머지 빨간색과 흰색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기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 국기 안에도 슬픈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의 90%가 이슬람 주민들이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6%에서 7% 정도,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한 2%, 힌두교, 유교, 불교 이렇게 6개 종교를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요, 이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서 자기의 주민등록증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슬람 교인인지 또 기독교인인지 카톨릭 교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주민이 90% 이상이고 모든 사회가 이슬람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써 있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성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써 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신앙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종교를 선택하지 않을 그러한 자유는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현지 교회당 건축 지원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3개 정도의 교회를 건축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한국 교회도 무척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선교지에서 어떻게 교회 건축을 지원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그 교회들을 귀하게 건축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시기에 16교회, 7교회 정도를 귀하게 건축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코로나 시기에 건축되었던 담빛교회당 교회 건축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특별히 담빛교회는 한국에 있는 청주 중북교회 지원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 중북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요. 교인 수가 19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고요.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목이신 김종성 목사님께서 교목으로 계시고 주일날 예배인도 봉사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교회지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선교원금을 이렇게 모았고 선교지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청주 중북교회 지원으로 이 담빛교회당을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레 깜방교회당 건축 지원이고요. 넘겨주시고요. 순보루 고고루 교회당 건축 지원입니다. 발레 깜방 교회와 순보루 고고루 교회당은
군산에 있는 성광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산 성광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건축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 2곳을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 성광교회 연락을 받고 나서 선교지에도 물가가 있는데 어떻게 500만 원 교회 2곳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지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보살피고 있는 시골교회 2곳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몇 년간 정성으로 건축원금을 모았는데 500만 원씩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원해 주시면 귀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 군산 성광교회 지원으로 2교회를 아름답게 또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숫고아냐르 교회 땅 보수와 사택 건축 지원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가 많이 파손이 되고 또 목사님 사택이 붕괴되는 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교인 집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게 되는 어려운 그 상황이었고요. 긴급하게 우리 기장교회 또 교우님들에게 지원 요청을 해서 귀하게 교회를 보수하고 사택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뚠박 레조 교회인데요. 역시 지진 피해로 많이 건물이 파손이 되었고 여러 교회들의 지원으로 이 뚠박 레조 교회를 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조륵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저희 기장교회는 아니고 목포에 있는 순성교회 예장교회 우리 김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지원을 이 교회에 김은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고요. 북한에서 이렇게 6.25 때 남한으로 오셨고 교사로 봉직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 권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생전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 자녀분들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선교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저륵교회를 귀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끝별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포항 송동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완공된 모습이고요.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순보르댐 교회당인데요. 장항에 있는 서광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하였습니다. 완공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암펠가딩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역시 군산 성광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뿌까바란 인질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역시 목포 순성교회 지원으로 귀하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예, 다음으로 순보라공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광주에 있는 무돌교회 김민호 목사님 가정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 그 선교 후원회가 있는데 선교 후원회 회장님이 광주 무돌교회 김민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2년 전쯤에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민호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한신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인턴 과정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목사님께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 동안 이 목사님 가정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기도로 인내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드님 이름으로 귀하게 건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민호 목사님 가정 건축 후원으로 이 순보라궁 교회를 참 가슴 아프게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글라간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서천에 있는 판교교회 지원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뚱박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괴산에 있는 괴산제일교회 지원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노레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동수원 장로교회 우리 김점임 권사님 가정의 후원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조사리레조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안성에 있는 안성제일교회 후원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보르곤당 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광주에 있는 예원교회 지원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릿교회당 건축 지원인데요. 역시 군산 성광교회 지원으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어린이집 건축 지원 사역도 진행을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해피아이 국제 보육지원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고요. 이 NGO 단체를 통해서 현재 4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건축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3개 정도의 어린이집 건축을 지원을 했고요. 또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시도아스리 교회 유치원을 귀하게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어린이들 모습이고요. 건축 사진 모습입니다. 완공된 모습입니다. 특별히 가슴 아팠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이 봉쇄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고요. 공사 중에 교회 회계 담당 교인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그런 아픔도 겪으면서 귀하게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협력 지원 사역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협력하고 있는 자화동부 기독교단 그 현지 교단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들이 30여 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교사들 재연수 교육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교단 소속 청년들 직업교육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방역용품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 그 희생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또 방역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KF94 마스크 이런 부분들도 없었고요. 방호복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환자들을 많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장교회들 남신도연합회 또 여신도연합회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KF93 마스크 진단 키트 등을 6차례에 걸쳐서 현지 교단에 속해 있는 그 크고 작은 병원들 6곳에 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원하는 중에 참으로 가슴 아픈 그 소식도 들었는데 그 한 병원 원장님과 제가 통화를 하고 우리 기장교회에서 방역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2주 후에 그 페이스북에 이 원장님께서 코로나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부고가 올라와서 너무나 또 마음 아픈 그 경험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코로나 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단의 2명의 목사님이 한신대학원에 유학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지원 사역을 진행을 했고요. 우리 기장교회들에서 전액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2분 목사님께서 작년까지 신학대학원 유학 과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기관 지원 사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진의 모습은 본독하얏이라고 하는 그 기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집이라는 뜻인데 미혼모들이 임시로 와서 거주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오시면은 이 기관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군산 성광교회 영화부하고 서울 한신교회 영화부에서 1년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셨고 또 귀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장학금 지원 사역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 나와서 사역한 지가 8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사역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고 세워나가는 사역,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여러 교회들 교우님들께 후원 요청을 이렇게 하여가지고 현지 학생들, 특별히 목회자 자녀 대학생들을 장학금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 그 사진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그 사진, 방금 전에 그 사진 학생 모습은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그 학생인데 현지 목사님 그 자녀이고요. 그런데 2년 전쯤에 이 목사님께서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남겨지신 그 사모님하고 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귀하게 기장교회에서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또한 감사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이렇게 올해 1월에 동수원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팀이 오셨는데 함께 봉사했던 그 초등학교 학생들 후원 약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초등학생들에게도 귀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성경 원어 묵상 번역 나눔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성경과 설교연구원이라는 그 모임이 있고요. 우리 기장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설교에 도움이 되는 그 책자들도 발간을 하시고요. 목회자들을 모아서 성경 연구 모임도 인도하시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묵상글을 목회자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묵상글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현지 목사님들과 나누는 사역을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언어 묵상 나눔을 통해서 또 현지 교회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동영상 인사 한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입니다. Hello, my name is Gabriela. I'm a student at Sugio Pranoto Catholic University and my major is psychology. Now I'm doing my third semester.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through my education. Thank you for the scholarship that you give to me. 김정숙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1년 동안 제가 학교를 잘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브리엘라입니다. Hello, my name is... 너무나 이쁘죠? 이름이 가브리엘라. 우리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따님이고 아침 이슬 같은 그 청년인데 뒤에 한국말만 하는 것 보면 꼭 한국 학생 같죠?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요. 또 한국어를 외워서 한 게 아니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또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면은 통역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명석한 그 학생인데요. 귀하게 또 기장교회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지난 성탄 때 이렇게 감사 영상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도적질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그 고대 시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고대 시대에 어떤 것들이 보물이었겠습니까? 물론 군부치들이나 여러 가지 귀금속도 있었겠지만 고대 시대의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하나는 아마도 곡식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식량이 굉장히 귀했던 그러한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또한 곡식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곡식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이 먹기 마련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에는 식량이 귀했기 때문에 식량을 훔치는 일도 지금보다는 더 잦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광주에 있는 계림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교회에서 성미를 주셔가지고 성미를 차 뒷좌석에 이렇게 실어놓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찻길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잤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를 보니까 20kg짜리 쌀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식량이 귀하던 그러한 시절은 아니었는데 쌀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그 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들이 못 쓰게 되거나 도적질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큰 괴로움과 손실을 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트코인인가 가상화폐인가를 이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빚이 수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막내 이모님 사촌 동생인데 이제 부모님한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 이모님께서 군산에 있는 그 기장교회 권사님이신데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빚을 이렇게 수천만 원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아들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 저희 사촌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전에 저희 이모님이 하실 말씀을 꼭 하시는 분이라 예비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고를 쳤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책임을 졌는데 결혼 후에는 책임질 수 없다. 네가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기도해보고 나서 예비 며느리가 그래도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고요. 저희 사촌 동생 생각을 하면 부인 잘 만나서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요, 해남에 있는 그 원진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였고요. 그 여름 휴가 때 언젠가 한번 제가 아내 몰래 비상금을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휴가 나가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만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빠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수십만 원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일주일 휴가 내내 마음이 아프고 괴롭던지요.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고 밤잠도 설치고 힘들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아내 선물이라도 하나 더 사줬더라면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 또 아이들 용돈이라도 내가 더 줬더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라고 후회가 막급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보물들이 좀먹고 또한 도적질 당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물을 쓸데없이 손해보거나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의 보물을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부터 이 코로나 시기에 현지 목회자 자녀 대학생 지원 장학금 지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현지 목사님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그 목사님들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 이 목사님들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경제력이 한 13,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현지 가정들을 보면 10,000원 이하로 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현지 목사님들 또한 저 나이 또래 된 그 목사님들 가정이 생활비가 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현지 대학생들 1년 학비가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있게 되면 그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기장교회 장학금을 통해서 이 목회자 자녀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현지 목회자들 자녀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후원자들이 많지 않아서 6명, 7명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후원자들을 연결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지 목회자 자녀 대학생 25명 모두에게 기장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여러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현지 교인가정 자녀들 5명, 또 현지 신학생들 10명 정도를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해외에서 생활하는 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한국 교인들이 후원해 주시는 선교 헌금으로 생활을 하고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희망의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볼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이렇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그 장학금 지원 학생 동영상 보셨는데, 이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시는 그 권사님이 제가 목회했던 해남 원진교회 그 김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원래 권사님께서 장로님 부인이셨고요, 그 이광교 장로님이라고 저와 교회를 함께 섬기던 장로님이셨는데, 5년 전에 그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시어머니 권사님을 작년까지 이렇게 모시고 생활을 하셨고요, 참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셨고 해남군에서 하는 공공근로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작년 연초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지 대학생 자녀 1명 장학금 지원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후원으로 가브리엘라 학생을 귀하게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제가 그 권사님 전화를 이렇게 받고 나서 참 그 권사님의 형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실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 점이 먹고 도둑질 당해서 괴로움을 더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보물을 주의 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며 우리의 보물과 소유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선교지 이야기들을 귀하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또한 계획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소유들,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